17절, 3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우리의 할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딸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데려갈 것이다. 만약 너희가 야곱 속속의 할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디나를 데려갈 것이다. 할례를 이해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집안 간의 혼인으로 한 문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집안 간의 혼인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야곱 아들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족은 할례를 무의미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셈족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족에게 할례를 무의미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 족속의 중심이며 구별된 문화는 할례입니다. 야곱 족속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족속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어떠했는지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같은 가족이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세례를 받는 것이나 성찬을 먹는 것이나 모든 것이 눈에 보여 드러나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세례를 받는 것이나 의식이죠. 의식. 성찬 이것도 의식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 끝이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끝이다. 성찬을 먹었으니까 끝이 아니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기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이 의미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죠. 의식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지를 않아요. 구약에서 의식을 통해서 제사함이라든가 이런 그 의식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제사 대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의식을 통해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 의미를 통해서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바꾼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은 자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시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강조하였어요.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도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였어요. 여러분 알죠? 복잡하게 설명하면 다른 시간을 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 할례에 대해서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할례는 세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례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할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면 할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부분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구분합니다. 물세례는 뭐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는 것 회개의 세례라 그러죠. 이건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물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 그러거든요. 물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 그래요. 근데 죄를 사하는 세례는 아니에요.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게 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은 것과 믿는 자 자신이 그 부활에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받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죄에서 하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8절이, 마가복음 8절일 것 같은데요.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절. 예, 마가복음 8절입니다. 1장 8절.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는 자신은 죄로 죽은 자이면, 자신이 죄로 죽은 자이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남을 믿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죄로 죽은 자이면,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세례는, 여기서 세례는 뭘 말해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다 이야기해요.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이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자신이 죄로 죽은 자이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남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자신이 죽고 자신이 하나님 뜻으로 거듭남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러므로 세례는 죽은 것을 설명합니다. 세례는 죽은 것을 설명해요. 그러나 육체를 죽이는 것은 아니라, 여기서 죽은 것을 설명하는데,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의 영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의미를 따라와야 합니다. 세례가요,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육체를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새로운 저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그 자기중심이 죽은 자리에, 자기중심이 죽은 그 마음의 자리에, 자기중심이 죽은 그 마음의 자리에 성령 곧 예수 생명이 들어가, 예수 생명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남아있는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육체로 들어간 그 성령 있잖아요. 마음에 자리 잡은 성령이 남아있는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좀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못할 때는 어떨 때냐면, 여러분에게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이 과연 뭔 말인가를 알아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자, 자기중심 죽었죠?
그리고 예수 생명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죠. 이 새로 살았잖아요. 이거 첫째 부활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이것이 특권이라 그래요. 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다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7절이 끝났고요.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디나는 공의를 해요. 공의의 판결이 나와요. 이 공의라는 것을 왜 드러내고 있는가 나중에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알기 어렵죠. 근데 이 공의를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